자, 오늘 본문에서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온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동생 요셉을 대면하게 되죠. 이전에 이제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의 복잡한 심경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범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요셉은 범죄의 피해자죠. 요셉의 형제들은요, 범죄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를 지은 범죄자들에게 나타나는 복잡한 심리 상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인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인간은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신자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도 있고, 무신론자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보고 있고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죠? 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벌거벗은 몸을 나뭇잎으로 가리고 바위 뒤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자체가 그래서 큰 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게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두려워하는 것을 불신, 살인, 음행, 우상숭배, 거짓말, 이것과 똑같은 죄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죄인의 반열에 똑같이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고요. 이런 두려움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회생활 가운데 또 우리들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꺼리고 자신감이 없고, 반드시 두려움 때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꾸 숨기려 하고 숨으려 하고 피하려고 하는 거, 이게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교회 잘 나오던 성도가 실수를 하거나 혹시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좀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예배 시간에 자꾸 늦어요. 그리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두려움과도 관계가 있어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도 피하고 하나님도 피하고. 이 피하고 싶은 마음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요셉을 대면하게 되는데, 이 요셉이 누굽니까? 이집트 총리 대신 자신들과는 권위에 있어서나 신분에 있어서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죄인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일단 본문 9절 10절만 봐도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집트 총리 대신으로서는 당연히 의심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식들은 두렵습니다. 내 주여 아니니이다. 우리들은 그저 당신으로부터 곡물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뭐 공짜로 곡식을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비싼 돈을 치르고 곡식을 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꿀릴 게 뭐가 있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막연히 이집트 총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이전에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비록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십수년 전의 일이지만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 하고 팔아먹고 또 아버지한테는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갔다고 거짓말하고. 그런데요, 이 죄인들의 두려움이 때로는요 아주 공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칼을 빼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쳐서 잘라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저는 베드로가요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강도들이 칼 들고 총 들고 이거 설치는 거, 이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잡혀서 감옥 가는 것이 두렵고. 여러분 보면 정치인들이 자꾸 별 의미도 없는 말을 큰 목소리로 하고 막 손을 막 크게 제스처를 하죠.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혹시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내가 약하게 보이지는 않을까. 이것도 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몰아서 죽게 하죠. 다윗이 왜 그랬어요? 내 신복 우리아한테 내 죄가 들킬까 봐. 두려움 때문에. 다윗은 봤거든요. 사울 왕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배척당하고 폐위가 됐는지.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자, 이렇게 죄인에게는 우선 두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 죄인에게는요 자책감이 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책합니다. 내가 왜 그 죄를 저질렀을까? 내가 그때 그 죄를 안 저질렀다면 후회지요, 후회. 그래서 그 후회하기가 싫으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후회하기 싫어요. 잘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이게 왜 그래요? 자책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기 싫은 거예요. 인간의 뇌는 자신이 범한 실수와 죄를요 자동적으로 지우려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왜요? 기억하면 괴롭기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지우지 않으면은요 이 생존이 불가능해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은 또 억울하다고 막 항변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자책감의 표현이에요. 자신이 지은 죄를 뻔뻔스럽게 부정하는 거, 이것도 자책감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어린 동생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먹은 형들, 비록 13년도 더 지난 오래전의 이야기이지만 그만큼 그 오래된 세월만큼 묵혀두었던 자책감이 있는 거예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게 자책감이에요. 요셉을 팔아넘긴 야곱의 자식들. 그 옛날 자기들이 아우 요셉을 팔아먹을 때 형님들 살려주세요. 저를 팔지 마세요. 저를 죽이지 마세요. 그렇게 애원하는 동생의 목소리를 십수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었지만 그 애절한 동생의 외침을 외면하고 죽이려 하다가 노예 상인에게 팔아먹은 그들의 죄를 기억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때 그렇게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후에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역시 그때 일을 기억하며 그때 우리가 잘못한 일 때문에 우리가 그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지금 당하고 있다. 이렇게 자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후에 자책하며 후회했던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자신의 죄를 자책하며 후회하며 그 은 30을 다시 돌려주려고 성전에 왔는데 받지 않으니까 그 은 30을 성전에 던져주고 자살합니다. 그 가룟 유다의 심정이 마태복음 27장에 잘 나타나 있죠.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승을 팔아먹은 제자의 자책감. 내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텐데. 이거 가룟 유다의 착각이지요. 가룟 유다가 안 팔았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랬을 때 내가 싫어요 그랬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자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그 슬픔과 그 자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나친 자책감, 이게 교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 죄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라도 책임지겠다는 자세, 이해는 가지만은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나친 자책감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흠없고 깨끗한 내 인생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죄와 실수로 얼룩진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판단할 권위까지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나까지도 구원하시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혹시 이전에 내가 다하지 못한 책임 때문에, 내 실수로 일한 죄 때문에 자책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책감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죄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두려움이나 자책감을 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인에게는 비겁함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자책한다고 했죠. 그나마 두려워하고 자책하는 거는요, 순진한 거예요. 거기에는 순진함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죄에서 나는 쏙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죄인의 비겁함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르우벤에게 그런 게 있죠.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르우벤이 맏형이잖아요. 창세기 30장에 보면 이 르우벤이 합한채를 구해오잖아요. 조금 이제 본문의 중간쯤에 가면은 그 합한채 덕분에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되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 역시 요셉을 시기하죠. 그리고 야곱 아버지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르우벤 역시 요셉을 죽이려 했죠. 그리고 팔아먹은 데 대한 책임이 르우벤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유체 이탈식, 자신도 죄를 지은 당사자인데 마치 그 죄가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도리어 동생들을 탓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물론 이제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제안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아주 형식적인 제안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르우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것처럼 어깨에 힘도 주고 수제자라고 그냥 뽐내고. 베드로, 예수님이 잡혀서 안나스의 집 뜰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또 가야바 뜰에서 또 재판받고 거기까지 베드로가 쫓아가죠. 베드로가 가만 보면 아주 기회주의자입니다. 왜 쫓아갔겠어요? 예수님의 고통과 함께 하려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사들을 불러서 극적인 반전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 하면 또 수제자 노릇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죠. 침을 뱉었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죠. 다 지켜보고 있어요. 요때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반전을 일으키시려나?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호통도 안 치시고 천사들을 불러서 제압하지도 않으시고 다윗 왕권을 회복하시겠다고 암행어사 출도요 이런 것도 안 하고. 그 순간에 대제사장 집에 심부름하는 어린 여자 아이가 묻지요.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것 아니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한 번도 모자라. 두 번, 세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자기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아주 뻔뻔스럽게 모든 책임을 다 예수님께 전가해서라도 자기만은 살아남겠다는 거죠. 이게 비겁함입니다. 죄인의 비겁함. 그 죄인의 비겁함을 이용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기술이 있죠. 그게 그 수사관들의 재수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비겁합니다. 그래서 자백 받아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픈 데를 콕콕 찌르면.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자기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 양쪽에 앉게 해달라고 자기 어머니를 시켜서 청탁했던 사람이 있죠. 요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어떻게 하죠?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쳤다고 그랬어요. 왜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쳐요? 그래야 누가 때려도 안 아플 거 아니에요. 혼이불을 뒤집어 써야 아무도 모르게. 화살을 쏴도 혹시 화살 맞아도 안 아프게. 요한도 이거 아주 비겁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요한, 누구보다도 담대해지죠.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능력을, 진짜 능력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겁함을 던져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이 비겁한 거 예수님의 능력을 진짜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자비 앞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자책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책감의 보따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풀어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비겁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진짜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면서 의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비록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 두려움과 자책감과 비겁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와 용서의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